호세아 6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이 사탄교에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쓰는, 우리가 쓰는 성경 같은 게 있어요. 그 사탄교 책 첫 페이지에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한 얘기죠. 너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너 하나님과 독립해서 너 멋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네 마음대로 네가 주인 되어서 살아,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사람이 지닌 모든 죄의 핵심은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이기심, 그것이 죄입니다. 갓난 아기에게는 모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울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주어집니다. 마치 온 세상이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철이 들면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알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정도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이지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시고 내가 그분께 이용되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이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호세아 6장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인생은 그분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원한 방황입니다. 1절을 같이 읽을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지금 호세아 6장의 상황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북이스라엘이 부유함 때문에 타락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 속에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죽음과 함께 극도로 혼란 속에 들어갑니다. 그 후에 왕이 6명이나 바뀌는데 4명의 후임자들이 모두 다 그 다음 왕에게 암살되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 나라가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호세아는 정치적 혼란과 급속히 망해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회개의 촉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새로운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틀 후에 살리시고 사흘 후에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를 외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말합니다. 이 알자는 호세아 4장에서도 말했듯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의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론으로, 책으로 아는 것이 아닌 몸으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새벽에 해가 나타나듯 어김없이 나타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듣지만 그들의 반응은 잠깐뿐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침 구름처럼 아니면 새벽 이슬처럼 곧 없어져 버린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일시적이고 변덕스럽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4절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아침 이슬같이 일시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에 돋는 해같이 어김없이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일시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 나는 너희들에게 인애를 원한다, 변함없는 사랑을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변덕스러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하였으니 얼마나 신났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은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춤을 춥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는 것이고, 출애굽기 15장이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지금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시 출애굽기 15장 1절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쭉 기록이 돼요. 그 노래가 끝나자마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들의 노래에 화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을 보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 사랑 그냥 영원할 것 같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사흘길을 걸었자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라라는 우물을 만났는데 물이 있어서 먹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터뜨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물에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던지자 다시 물이 달게 되어 먹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 달 뒤쯤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고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는데 매일 만나 먹을 음식이 생기니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그런데 감사는커녕 그들은 고기가 없다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고기 있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광야길은 온통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율법을 쭉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모세의 말을 쭉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다 즉각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뒤 모세는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뒤 빨리 내려오지 않자 곧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버려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어나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은 사사기에도 계속 되풀이 됩니다. 사사시대에 그들이 죄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매로 칩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사사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나라가 좀 평안해져요. 그러면 또다시 세상 사랑에 빠지고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은 또 이웃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매로 칩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회개합니다. 그러다가 또 세상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요. 이것을 7번이나 거듭 되풀이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악순환이 분열 왕국 시대인 지금 호세아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고난이 있을 때 잠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사랑을 책망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하나님 하며 울며 불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오는데 다시 평안해지면 슬며시 슬그머니 세상에 빠져 세상을 향해 기웃기웃하고 세상을 좋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 거장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었어요. 에녹은 나이 65세에 그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이나 계속 살다가 죽음도 맛보지 않고 죽음도 뚫고 천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음성을 듣고 12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쭉 순종하며 살고, 심지어 아들 이삭을,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해도 바치는 순종의 자리까지 갔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가 147세로 죽기까지 줄곧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다윗, 이사야, 엘리야, 에스겔, 다니엘,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올 초에 저희 교회 교육자들이 저 전라도 염산이라는 곳을 갔었습니다. 그곳에는 순교자 77명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77명은 모두 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산당에게 붙잡혀서 목에 여기 큰 돌을 달고 다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아무도 저항하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순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일시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사랑은 변함이 없을 때 참 아름답죠. 막 갓 결혼한 신랑 신부 둘이 손잡고 가는 거, 그거 보기 좋죠. 근데요, 그보다 훨씬 더 보기 좋은 것은 저희 집에 그 앞에 이번 벚꽃이 확 피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벚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은 한 80대 된 노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같이 옷 색깔 톤도 다 맞췄어요. 베이지 톤에다가 다 손잡고 걸어가는데 그 벚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80이 넘도록. 재미있는 글을 읽었는데요, 어떤 노인 부부가 백화점에서 손을 꼭 잡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 좋습니다, 할아버지 항상 이렇게 손을 꼭 잡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아니야, 백화점에서만 잡고 다녀. 아니 왜요? 우리 할머니 자꾸만 물건을 사려고 해서 그래.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은 참 아름다운 것이지요. 예수님에게 어느 날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은 당신 지금 이 시대의 최고 떠는 랍비인데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저는 저를 가르친 선생님에게 선생님,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말할 자격 없습니다. 제가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말할 자격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근데 어머니가 저에게 아들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네, 그렇게 해야죠. 왜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엄청난 희생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퍼부으시고 지금도 엄청난 사랑을 퍼붓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게까지 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셨나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런 고백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형제들이 자매에게 가서 뭐 하죠? 프로포즈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프로포즈가 이 사랑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정으로 만나는지 밥 사줘서 만나는지 몰라요. 그 프로포즈를 해야 사랑의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 목숨 바쳐 당신을 사랑하겠소 이런 말 하셨나요? 그것도 안 하고 결혼하셨어요? 사람에게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내 목숨을 호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이 좀 부족해도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다른 기도하지 말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인간 존재에 대한 방황이 끝이 나고 영원한 평안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제가요 한 곡 더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찬양할 때 속으로 하나님 내 목숨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해 보십시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호세아 6장 6절을 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도 3절에서 설명했지만 그냥 지식적인 이론적인 책에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4장에서도 소개하였죠. 호세아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가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손들을 잊어버리리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닙니다. 경제적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난 5,000년 역사를 자랑하였지만 5,000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초라하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 순식간에 놀라운 부흥이 온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헛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기 아는 것은 성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론 얘기하는 게 지식 아닙니다. 설교 내용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체험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았던 사람을 소개할 때 모세를 소개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는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같이 걸어갔습니다. 모세 혼자 비행기 타고 간 것 아닙니다. 모세도 똑같이 같이 그들과 똑같이 광야길을 모래바람을 받으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보라 하며 기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다 목이 마르다고 불평불만하였지만 모세는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만나를 먹을 때 지루하다고 하며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며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말하였지만 모세는 광야길을 통과하고 시내산을 향해 가는 그것이 기쁜 일이었고 가슴 벅찬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통과하여 시내산에 도착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였지만 모세는 시내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과 독대하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 40일 금식하며 계속 시내산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게 반응하게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똑같이 광야길을 걸어가도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그저 구경만 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는 기적을 다 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구경과 체험의 차이가 뭐예요? 구경은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그냥 먼 산에 불 보듯 바라보는 것을 구경이라 그러고, 체험은 그 기적이 내가 기도하여 이루어진 것을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 언제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으로 지팡이를 던져라 했죠. 지팡이를 던졌어요. 하나님의 얘기,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무슨 뱀이에요? 모세가 너무 잘 아는 뱀이에요. 모세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뱀이 물리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했죠. 하나님, 뱀은 꼬리를 잡는 것 아닙니다. 머리를 잡아야죠. 꼬리를 잡아. 하나님, 상식이 통해야죠. 왜 이러십니까? 꼬리를 잡으면 죽는다니까요. 꼬리 잡아. 안 된대도요. 꼬리 잡아. 꼬리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죠. 무엇을 말합니까? 너의 상식을 버려, 너의 생각을 버려, 너의 고집을 버려, 너의 IQ에 갇혀있는 그 생각, 그 지식을 버리라는 것. 누가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내 상식, 내 지식, 내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뭘 기적을 체험합니까? 내 몸에 손을 넣어라. 손에 넣었더니 온몸이 새하얗게 문둥병이 되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 문둥병자가 되면 가족과 이별해야 합니다. 외로이 쓸쓸하게 동굴에 갇혀 죽어가야 하는 것이 문둥병 환자입니다. 갑자기 온몸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털썩 주저앉아서 펑펑 웁니다. 내가 문둥이 되어 죽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넣으라 했죠. 손을 넣었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춤을 춥니다. 얼마나 좋은지.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 다 암 걸려도 놀라지 않아요. 근데 내 목만 아파도 엄청 놀래요. 그게 인간입니다. 자기의 몸이 병들어 문둥병자가 되었다가 깨끗이 낫자, 인간의 살고 죽음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이걸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 뒤에 피, 깨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쏟아지는 10가지 기적 다 구경이 아니었어요. 다 체험한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하여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나가 내리는 것 하나님의 체험이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었어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쳤더니 물이 쏟아지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었어요. 쓴물이 나타났을 때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이 된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광야 생활이 모두 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체험하여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자 어떤 고난이 나타나도, 어떤 문제가 나타나도 당황하지 않았고, 그 고난 또한, 그 문제 또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모세의 관심은 축복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틈만 나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축복에 관심이 없었어요. 축복보다 크신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 위하여 얼마나 힘써 노력해 보셨나요? 오늘 호세아서 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피를 토하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힘쓰라는 말은 니르테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누군가를 추적하여 따라가는 것, 뒤를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하는 것은 내가 힘을 다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추적하는,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초란 목동으로 살았는데 흙수저로 태어났잖아요. 집에서도 버렸어요. 다른 형들은 다 전쟁터, 그 당시에는 전쟁터에 가야 한 자리 하거든요. 다 가라는데 너는 양이나 쳐. 아버지도 이 다윗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너희 아들 중에 한 명 왕 된다 했더니 첫째 엘리야 빨리 와, 둘째, 셋째 다 오라 했다. 7째까지 다 불렀는데 마지막 8째 이 다윗은 부르지 않잖아요. 왜 안 부릅니까? 걔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뭘 맨날 들판에서 뭐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고, 쟤는 인물이 아니에요. 안 불러요. 그런 다윗,
그가 어떻게 왕이 되고 다윗의 가문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까?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시편 63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갈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 알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모세, 다윗,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자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별 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지 않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내 안에 세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세상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이라도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이기심을 버리고 그분을 찾는다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그분과의 만남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내 생활을 더 좁게 만들고 내 인생이 뭔가 축소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기쁨, 그분의 평안,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그분을 찾는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분을 찾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실제로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이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유명해지는 걸 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교제하며 사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이 말씀은 호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것은 관심도 없고 그저 축복받기 위해서 잠시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을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은혜 주셨다. 우리 세일 모임에서 나누죠. 야, 지난주에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병이 나았어요. 우리 집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우리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런 얘기 세일에서 나누시죠. 여러분, 남들에게 일어난 그 기적, 하나님의 응답, 그만 구경하시고 그 구경의 자리에서 빠져나와 여러분이 기적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십시오.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이 없었다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분을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분 앞에 나가 우십시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체험하면 할수록 그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졌습니다. 매일 먹는 만나가 하나님의 기적, 낮에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기적, 밤에 불 기둥이 하나님의 기적, 특별한 기적이 아니어도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니 꼭 놀라운 기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1884년 미국 펜실베니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나이 16세에 선교사로 헌신하였고 31세에 필리핀 선교사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는 필리핀의 문자가 없는 부족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세계 문명 퇴치 선교회를 만들어 6천만 명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미국 우표에 그의 얼굴이 실린 유일한 선교사입니다. 그의 삶의 주요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그가 쓴 일기 몇 개를 읽어보죠. 1930년 1월 26일,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행동입니다. 지금 이 타자가 자판을 두드리는 손가락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원하고 내가 걷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기 원하며 말하는 내 입을 지도하시기를 의지적으로 원합니다. 마치 바이올린이 명연주자의 손에 화답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화답하기 위해 마음을 다해 찾고 있습니다. 1930년 4월 18일,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다정스럽게 여기저기서 다른 것들에 대한 만족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이제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한 후로부터는 다른 것들이 주는 매력이 싫어집니다. 그것들은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1시간 동안 친밀한 교제를 하고 나면 내 영혼은 지금 막 내린 눈같이 밝아져 있음을 느낍니다. 1930년 6월 1일, 내 생애 통틀어 가장 중요한 발견은 아무리 초라한 오두막집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게 함으로써 그곳을 궁전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집에서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 달 보내고 나면 이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 집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주님을 향한 생각이 넘치게 됩니다. 1930년 9월 22일, 하나님을 잃지 않는 한 패배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으면 비록 화려한 궁 안에서 부귀에 파묻혀 산다 해도 패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에 벚꽃이 확 폈는데요, 그때 이 벚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갑자기 제가 내가 천국에 왔나? 천국 같네? 이런 마음을 한 4, 5년 전에 제가 가진 적이 있어요. 그전에는 꽃이 피면 꽃이 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 청년들 그렇죠? 꽃이 피면 피는 거지 뭘.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죠. 꽃 보고 좋다고 하고 너무너무 이쁘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꽃이 너무 이쁘다고 안 느껴집니까? 네,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철이 들면 너무 이뻐요. 하나님의 손길이. 저는 매일 산을 가는데요, 요즘은 그 산에 나뭇잎들이 연초록 잎을 쫙 냈어요. 겨울에 앙상한 가지들이 다 사라지고 앙상한 가지는 안 보이고 연초록 잎만 나무에 쫙 깔린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주님 더도 말고 여름에 안 오면 좋겠네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정말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매일
천국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꼭 뭐 홍해가 갈라져야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 거기가 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엑스트라 조연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마치 태양이 없는 동굴 속에 사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동굴 안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도 어떻게 그걸 아름답다고 느낍니까? 동굴 안에 아무리 귀중한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그 사람이 귀중하다고 느껴집니까? 여러분, 동굴 안에 있으면 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인생은 그분을 만나야 자유함이 있고 그분을 체험하는 만큼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축제이며 황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근근히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그분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나 제사,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시는 체험이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치유 있습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비전이 있습니다.